성경은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사탄의 일들을 어떻게 피하고 이기라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좀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 같지만 그 방법과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적기도도 좋고 뭐 목사님들 하시는 루틴이나 뭐 좋아하시는 선포하시는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할 때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말 뜻이 강자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뭐 이런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 이 복종하라고 하는 요 헬라어는 주인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용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고 금방이라도 주인의 뜻을 따르려는 신하의 마음 자세.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능동적인 수동성이라고 불렀어요. 참 탁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능동적인 수동성. 이렇게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입버릇처럼 늘 암송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하루에도 한 2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늘 그냥 주문같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죽어야 될, 없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 제거돼야 내 안에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다. 나를 주도한다. 거의 뭐 하루에 한 2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단 주기도문부터 하고 침대 기도죠. 침대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잠깐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했던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오늘 저도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 오늘 예수님과 같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저를 충분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익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를 거의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영적인 것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축적시키고 입에서 그냥 달고 사는 주문같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 구절과 이런 기도를 늘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한다. 우리가 그 월십이란 말이 월십이잖아요.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면 전 사탄이 오늘도 묻는 것 같아요. 네 주인이 누구냐. 돈에 따라 움직이면 돈이 주인일 것이고 주님 말씀 따라 움직이면 말씀에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탄을 이기는 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애가를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좋아하고 거기서 한 본문을 제가 늘 이제 익숙하게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애가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제 땅에 있는 흙을 퍼서 이걸 코에 가까이 대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고 제가 이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거기에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흙을 손으로 퍼서 내 코에 대는데 이게 왜 소망이 있을까? 근데 이 흙은 인간을 창조한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국 이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결국 나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내 속에부터 올라오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죄된 습성들을 그나마 조금씩 이기고 나오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저 스스로에게 자주 좀 되뇌이게 하고 또 하나의 본문은 축기를 연구할 때 제가 찾았던 그런 소름 돋는 저에게는 이제 발견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멘트를 너무 유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믿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축기의 현상들이 초기 기독교에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씩 사라져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냐?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자기들에게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경험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들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면 나사렛 예수님을 물러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텐데 중요하죠. 이거와 더불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의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은 한편으로는 이 신앙적인 영역과 관련 있지만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는 게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긴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은 우리 의지로 또 잘 안 되잖아요.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또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우리는 엎드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이제 틈들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사탄을 이기고 나가는 저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탄을 대적하는 건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방법은 개인적 차원과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이 둘로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이제 개인적 차원은 이미 뭐 앞서서 목사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기도, 말씀 그런 삶이 반복적으로 아침 기도 또 침상 기도뿐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에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전원희 목사님 말씀하고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주문일까? 주문으로 우리는 그냥 사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요. 사탄의 세력은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이거는 힘 때문에 그렇구나. 힘. 사탄의 힘보다도 예수님의 힘이 훨씬 더 세다. 우리는 보통 이 힘을 이제 권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권력과 위력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권위와 세상이 말하고 또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는 완전히 차별이 됩니다. 똑같은 권위를 말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쥐인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편 손에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워주는 삶, 비우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힘, 그 위력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인으로서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떨까? 이 권위는 권면 위로의 능력. 그래서 권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함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누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은 바로 이런 힘이었거든요. 누구를 제압하는 힘이 아니었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힘. 또 아픈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는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야 될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 찬다면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